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나 표면적 할례는 거칠의 유대인, 거칠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선민들을 얘기합니다.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면적과 대해서는 너무나도 반대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내면적으로, 다시 말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정말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이면적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나 표면적 할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할례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면적 성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건 하나님이 책망하시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수고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저 겉으로만 나 교회 나가, 겉으로만 나 크리스찬이야, 내 예배도 직분자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목사들 가운데도 표면적 목사들이 있어요. 이면적 목사가 안 된 사람들 많아요.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표면적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할례받아서 나는 구원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결코도 성도라고 부르시지 아니하는데 나는 성도야, 나는 직분자야, 나는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느냐? 말씀 인용자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적용해야 되지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잘 외우고, 말씀은 잘 보고,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생활이 말씀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 인용자지 말씀 적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는 또 한번 성경 통독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자, 다 통독하자.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생활 안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이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는 사람을 찔러 진멸하시리라 하셨다. 여기 선지자를 시드기야를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엉터리죠. 이 사람은 가짜죠.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가야 한 사람, 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가 모여서 한결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가야 단 한 사람만 왕이 거짓말을 믿고 전장에 나가서 왕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 그리고 1명, 우리는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숫자의 말을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더 많은 숫자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짓거리를 합니다. 오히려 미가야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 거짓말로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을 믿어서 그 왕이 나가서 전쟁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 우리는 민주주의나 혹은 뭡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장하는 것, 더 많이 찬성하는 사람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나왔다 이야기는 하는데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생활이, 그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율법을 받은 자라고 강조를 해요. 율법을 받은 자라.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예 받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못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행해야만, 말씀대로 살아야만 죄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는 죄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나의 말을 보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성도들의 귀를 우리는 당나귀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요. 말씀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목사보다도.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당나귀. 한국 성도들은 거의가 가분수예요. 머리가. 왜냐하면 머리에 성경 지식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발로 걷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가분수예요. 머리가 이만한 가분수. 기형적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기형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분수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 교훈을 받기만 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들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점잖게 몰라요. 경건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모할 때 제일 앞장서서 대모합니다. 극렬하게. 그 대모가 뭐냐면은 자기들 뭡니까?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짱돌을 제일 많이 던지는 사람 아니지.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던 사람들이 막 그 막 차 유리창이 깨지고 제일 격렬하게 그렇게 사회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교훈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그 뭡니까? 데모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기만 하는 교훈만 떼알고 행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은적 성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겉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겉으로는 선민인데 전혀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래도 죄를 범하면서 남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남을 깔보는 행동들을 안 합니다. 별로.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주받은 자다.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방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성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방 여인이 자기 딸 낳게 해달라고 왔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개들. 당신들이 나를 개처럼 취급한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은 고쳐주시오. 내 딸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고마웠다. 집에 가보니 딸이 나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표면적인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개취급해버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오셔서 진실로 이르시되 사람은 물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이 사람은 랍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구원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내세의 구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의 지시함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나서 다 천국에 이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까지도 크리스찬이, 내면적으로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려고 택한 백성들입니다. 세우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할 정도로 편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보호함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참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때문에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독시키는 자들은 첫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착각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사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명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성령님인 줄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인 줄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단의 괴수였어요. 이 니골라가 바로 이런 강조를 하고 다녔어요.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는 박태선이라는 사람, 그리고 문선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용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 크게 나타났어요. 막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문득병자 났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박태선이는 자기가 천부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단체를 뭐라 합니까? 천부교였죠. 천부교. 그렇죠. 자기가 천부예요. 그 다음에 문선명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문 하나님입니다. 그랬고 자기는 통일교를 만들었지요. 자기 이름으로 다 통일이 된다. 요즘도 그 마누라인 한학자는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해서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되도 안 된 것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큰 복을 받고 교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교회 가보면 얼마나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누구 말 맞다가 반지가 10카레트짜리네 어쩌네 하면서 교회 나와서 그 자랑하고 앉았어요. 교회 나와서 이런 자랑 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과 헛에 불이 가능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설교하고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바리새인 이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의 실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왜 이 실생활을 가지고 세일이는 깔아뭉개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실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토색도 아니하고 내가 불의도 행치 아니하고 내가 간음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실수를 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리처럼 살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그렇게 그보다 더 삶을 살 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왜 죄가 없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는 회개해요. 회개해요. 왜 회개 안 하겠어요? 목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랑하는 자,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이신데 온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고통받고 비웃음과 조롱받으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교만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모독시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범하는 자들. 범하는 자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하는 자들. 우리 예전에 한국에 고궁 같은 데 가면 잔디 쫙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꼭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네?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잔디는 밟아야 잘 큰대요. 그래서 싹 가서 밟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는 몰라.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했지 하고 싹 밟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싹 밟으면서 거기서 또 사진을 찍어요. 인증샷. 인증샷. 제가 언젠가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장에 한번 가봤었어요. 아, 너무 잘 됐구나. 근데 잔디가 너무 좋아요. 또 저는 그 축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잔디를 막 밟고 막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야 이 잔디가 숨이 안 막힙니다. 그냥 구두 신고 그냥 운동화 신고 들어가면 이게 딱 밟혀가지고 잔디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냥 축구화를 좀 갖고 올 걸. 좀 신고 올 걸.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못 들어갔어요. 잔디에는 못 들어가고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있는 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가로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가로는 너희 바닥에서 칙칙질하고 이 동네에서 도둑으로 도박하리라. 왜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왜 선견자들을 쫓아내고 두드러 패고 왜 뭡니까? 죽였겠어요. 그들이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거 부담스러워서 그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간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면은 아멘을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하지 말아라.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면적 성도와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다. 복받지 못할 자다. 그러면은 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저주받을 자들이죠. 이렇게 저주받을 자들이고 칭찬받지 못할 자들이고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을 찢는 성도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요 나라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왕이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왕袍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들이 다 옷을 찢습니다. 자기 집에 어떤 뭡니까 안 좋은 일을 당하면요 옷부터 찢어요. 옷부터 찢어요. 이게 이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소망을 지어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전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그들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외식적인 그러한 회개입니다. 아프다, 마음 아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회개하지 말아라. 겉모양만 회개하지 말아라. 진정 네 심령 가운데서 네 심정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겉모습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는 성도, 마음을 찢는 성도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칠 때 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자고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며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또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게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성도가 이면적 성도입니다. 내면적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성도입니다. 신령한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령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지 겉모습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도할 자가 정죄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도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신령한 성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성령 역사 얘기하면서 막 방언하고 진도하고 예언하고 딱딱딱하고 하고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리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올바른 참된 구세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오직 예수님을 나의 복 주시는 분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는 성도, 그리고 신령한 성도,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이냐? 확신을 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확신하는 분 다 같이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안 믿어요. 일부러 안 믿어요. 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지 뭐 그거 가지고 되나?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실상이라서 우리 사실을 증거해. 아멘. 믿음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어떤 형편과 저주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의심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안 되면은 믿음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돼도 안 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 있는 성도는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참 믿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합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야, 여기도 복음 전할 사람 많다. 여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 많다. 여기서 복음 전해라 너 여기서. 그런데 어디 갈 필요도 없잖아요. 감옥이니까 딱 갇혀있는 데니까. 운동 나가서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밥 먹으러 가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듣던 안 듣던 계속 전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감옥에 가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뭐 핸드폰을 보겠습니까? 거기서 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안 보면 별 많이 안 보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밖에서는 바쁘다고 성경을 뭡니까?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감옥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면적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찢는 성도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신령한 성도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면적인 성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면적 성도가 아니라 이면적 성도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아버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예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